오늘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 안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생각입니다. 초점이 지금 과거죠, 미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원인이 과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욥의 세 친구는 줄기차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너가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 하죠? 죄 때문이다.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많은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세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오늘 고난입니다. 오늘 괴롭습니다. 오늘 힘듭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업보로 이와 같이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오늘 부유합니다. 유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누리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것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은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졌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유대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한 유대 청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요, 당돌하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무 당돌한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라삐여, 나 부자입니다, 부자.
제가 부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바로 이제까지 제가 의를 행하며 살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한 것입니다. 당돌한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를 동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나병에 걸린 것 보니까 큰 죄를 지었구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무서운 병에 걸렸어? 라고 혀를 차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며 동정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죽이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처럼 가난뱅이로 살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한가? 라면서 혀를 차며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시각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이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제자들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과거에 맞춰져 있나요? 미래에 맞춰져 있나요? 미래죠, 미래. 주님의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시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가슴에 들어오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었던 사람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만난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합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현실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눈물,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눈물이 그 현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두 번째는 우리 화면 보고 또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에 머물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과거의 삶에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면서 오늘날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운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서 나는 실패자다, 이런 낙인을 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실수투성이다, 나는 일만 벌리면 실수투성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도전의식조차도 없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도는요 끊임없이 실수 속에서도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도를 일어나게 하는 삶이죠. 산삼보다 더 귀하고 효력이 좋고 더 능력 있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뭐냐면 빌사일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빌사일삼. 이게 뭔 삶인고 하죠?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빌사일삼. 평생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빌사일삼이 있습니다. 산삼보다 더 효력이 탁월해요. 뛰어납니다. 능력이 좋습니다. 빌사일삼. 할렐루야. 빌사일삼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수많이 실수해요. 수많이 실패해요. 연약하고 밀어내서 수많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고 다시 도전할 때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할 때 능력의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실수와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사일삼, 끊임없이 빌사일삼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필사일삼을 먹고 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순종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의 현실의 모습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현재 모습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맹인을 고치십니까? 안수해서 고치시나요? 아니면 명령해서 고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기십니다.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두 눈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참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아마 땅의 흙을 한 움큼 주님께서 쥐셨을 것입니다. 그 한 움큼의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셔야 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게 진흙이 돼서 끈끈하게 눈에 붙으려면 많은 침을 뱉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맹인의 두 눈에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이 순종이 될까요? 여러분은 다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좋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안수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눈 떠라 하면 눈 뜰 거 아니에요. 그분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여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방법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 성경을 2000년 후에 보는 우리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수만 하시면 될 일인데, 명령 한마디면 될 일인데 왜 주님은 왜 굳이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셨을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요 눈에다가 진흙, 예수님께서 진흙 발라주셔가지고 눈에 진흙이 묻어 있어요. 발려져 있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또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실로암 못에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이끌어 주든지 아니면 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서 가든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출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에 가서 뭐 했습니까? 씻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의 모습, 이 모습이 맹인의 미래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몸이 썩어져가 죽어가는 병. 그런데 전쟁 중에 집에 끌려와 하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도 고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을 찾아갑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엘리사 만나려고요. 나만 장군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가면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생각이 틀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만 장군은요,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 나만 장군은 순종했어요. 아람 땅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몸을 씻으려면 아람 땅에 가서 강에 가서 몸을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왜 내가 몸을 씻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의 현재 모습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 지금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디딤돌일 뿐이에요. 이것 하나하나가 디딤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날마다 꿈을 꾸며 우리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